출애굽기 4장 14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 아론. 그 모세의 어떻게 보면 그늘에 가리워서 크게 두각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고요. 몇 살 차이가 나느냐? 3살 위의 형입니다. 3살 위의 형으로서 그가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의 나이가 83세였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120세에 죽었잖아요. 아론은 그에 앞서서 123세에 죽게 됩니다. 호른산에서.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출애굽을 시키는 데서부터 그 종착지 바로 그 앞에서 멈추는 그때까지 거의 대부분을 동행한 관계가 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미리암에 대해서는 미리암은 그 앞서서 이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이 자기의 그 양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제 유모로 그 모친인 엄마한테 이렇게 유모로서 모유를 먹으면서 크도록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나 미리암이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이미 나와요. 그러나 아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다가 여기 갑자기 나옵니다. 왜 나오게 됐어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하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내가 너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그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거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그 앞서서의 재앙의 부분들 가운데는 이 아론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바로에게 보여줬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을 하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을 하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래서 그 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만드니까 뱀을 만드니까 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가서 그 뱀들을 싹 잡아먹죠. 그러한 이제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지팡이는 그때 한 번만 쓰였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어서 피, 개, 이. 그래서 이 재앙까지의 세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한테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또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받아서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고 또 이 땅을 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러한 역할들을 했어요. 물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피게이 그다음에 파리 재앙 그 악질이 일어난 이 재앙까지는 이제 그 두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티끌을 뭐 던지고 하는 내용이. 그러나 그 뒤의 내용부터는 모세가 직접 합니다. 그렇게 돼서 구분이 좀 되기는 해요. 그러면 이 아론의 또 지팡이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 자손들 고라가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모아갖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죠. 왜 니네들만 지도자들이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좀 권력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반역을 합니다. 고라가 누구냐 하면 모세와 이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래서 그 부모의 이 때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형제인 거죠. 형제. 그래서 그 형제 있는데 바로 이 모세의 그 볼 때에 이 고라가 볼 때는 니네도 레위 자손이고 우리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뭐 우리 족속에서는 충분한 지도자인데 굳이 같은 레위인들 가운데 네가 지도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이 지휘관들도 다 있어서 이 지휘관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라는 그 땅 속에 묻혀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반역했던 이 지휘관들은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이렇게 있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연병으로 그때 그 23,000명의 사람들이 또 다 죽게 되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정확하게 이가 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각 장막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놓게 되고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이 아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레위 지파를 그 대표하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어디 들어가요? 법궤 안에 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이 지팡이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여호와의 법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론의 지팡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에서 수고하는 이 대제사장의 이 지팡이가 거기 들어갔다라는 거. 대단한 어떤 영광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론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론은 사실 철저하게 이인자로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을 뭘로 삼으셨어요? 그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쭉 다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는데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들이 그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이 네 명이잖아요. 이 네 명이었는데 이들이 다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앞에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더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은 불로 그 분향을 들이다가 어떻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진 밖으로
보내서 장사를 지내요. 그러면 아버지인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상당히 슬픈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서 뭐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이틀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첫날도 그렇지만 둘째 날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어떻게 장례를 했는데 목사라고 뭐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 슬픈 데는 솔직히 제가 아버지 장례 이후로는 어디 가서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장례 기간 슬퍼하시고 힘든 거 잘 참으시고 앞으로 더 슬플 수 있지만 그래도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위로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무리 뭐 90이 돼도 돌아가셨든 뭐 100살이 가까우든 아유 호상이니까 뭐 괜찮아요. 천국 있는데 뭐 우리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모를 때는 했어요. 제가 크게 이 슬픔이라는 걸 모를 때는 그래 연세 많으시고 그러면 또 돌아가시고 하면 가족들도 그래서 안 오나 보다 그랬어요. 경황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더라고요. 안 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 보니까 이게 참 아픈 거구나. 눈앞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고 이 땅에 가서 묻어드리고 하는 이 과정들을 다 하면서 그게 참 힘들었었던 건데 하물며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 생때 같은 그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었는데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때에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론, 형 아론, 형은 그랬겠죠. 형 아론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들 엘르아살 이다말 너희들 말이야 절대 슬퍼하지 마. 머리 풀고 막 옷 헤치고 이러지 말고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건 누구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 징계를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히려 재앙이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절대로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그렇죠? 이 슬퍼하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 어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재앙이 내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슬퍼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마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저 같으면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만 맞지 않았다면 이 아들들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모세를 따라서 이러한 이 동생 모세를 따라서 이러한 지도자의 길을 걷지만 않았다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러한 막 그 한탄의 마음이라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은 그러지 않아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꾹 참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내가 나의 슬픔이나 나의 상황, 나의 어떤 어려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두의 임할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길이 주어질까 나의 행동을 따라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그 사실로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슬퍼하는 그 슬픔의 모습마저도 억눌러야 했던 그 아론의 모습 참 힘든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분자의 모습이 아닐까.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론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항상 모세에게는 충성하던 모습이었는데 그에게도 한 두 가지 정도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엄청 큰 일이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세가 이
아론을 떠나서 저 시내산으로 이 아론한테 이 백성들 좀 잘 좀 챙기고 있으시오. 형님, 내가 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오겠소. 그러고 올라갔죠. 그랬는데 뭐 물이고 먹을 거 하나도 안 갖고 간 모세가 뭐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며칠까지 안 와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40일간을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저 물도 없는 돌산에 저 꼭대기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리가 없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죽거나 해서 안 내려오나 보다.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신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금붙이 가져와.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것이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좋다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시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류하고 그리고 내려와 보는데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을 어떻게 갖다가 깨버리잖아요. 물론 그 의미는 이미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받은 이 언약의 효력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의미 속에서 그걸 깼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화도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것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저 위에서 그러고 내려왔는데 아니 저런 이 뻘짓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 갖다가 깨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갈아갖고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자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레위 족속들이 나오죠. 레위 족속들이 나가서 너희들 칼로 가서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죽여. 몇천 명을 죽입니까? 3천 명을 죽여버려요. 물론 그 3천 명이라는 인원이 되게 많은 인원이지만 사실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주동했던 인물들을 죽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그 죽이는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죽이는 그 역할까지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아론의 실수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런데 아론은 뭐라고 변명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도 어쩔 수 없이 욕을 하니까 그냥 갖다가 불에다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변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아론을 벌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론은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론을 벌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철저하게 아론은 모세의 어떻게 보면 충직한 그러한 종처럼, 모세의 동역자처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더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벌하진 않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곤욕을 치르게 돼요. 물론 아론은 모세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다했던 모습이에요.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준비된 사람들과 선발된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 내려가지 말도록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한 손씩을 맡아서 끝까지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걸 받들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아주 뜨거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모습이 분명 아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실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론은 또 한 번의 이제 실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마도 아론이 주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너 아론 따라와. 이거 모세 버릇을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와서 어찌 누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찌 형하고 상의도 안 하고 어디에서 가서 지 마음대로 구스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아? 이 혈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그런 여인을 뼈대 있는 가문에서 데려올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한 거죠. 네가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야. 막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을 나병을 걸리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아론은 또 벌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아무래도 자기가 뭔가를 주동해서 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죄를 범해도 누군가가 주동하면 따라가는 모습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리암이 주동을 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이 모세 앞에 납작 엎드려요. 모세 동생인데도 뭔가 보여주겠다고 누나하고 형이 와놓고는 바로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자기 동생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간절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짐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해라. 낫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 아론은 철저하게 모세의 이인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무엇을 거역했습니까?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갔다가 때리면서 분을 말했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너 하나님 너 내 말을 네가 그렇게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런데 모세 너만 못 들어가가 아니라 거기 아론 너도 못 들어가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또 이제 더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이 함께 지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을 단독으로 이 징계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지만 모세의 잘못을 통하여서는 이 아론도 같이 책임 있게. 그래서 아론은 아까 말한 대로 호른산에서 그 123세의 모든 그 일을 내려놓고 거기서 죽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제 모세와 또 엘르아살과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죽고 거기서 장사 지내고 30일 동안 이 백성들이 함께 애곡하였고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이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론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제가 아론의 이야기들을 이제 쭉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 후손들이 특별하게 뭐가를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걸로 끝나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지파도 달라요.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론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냐? 아론만이 그 후손만이 제사장을 이어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은 파해졌죠. 그러나 그때까지의 이 제사장의 직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레위 사람들도 필요가 없고 레위 안에서도 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여주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책임도 모세의 잘못을 함께 짊어졌던 그러한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자충우돌 실수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도 입혔던 아론임에도 왜 그랬을까? 그러나 아론의 성품은 사실은 항상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모세의 잘못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에도 아론은 한마디도 뭔가 불평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랬던 이 아론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모습, 그 신실한 모습에 그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이어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더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앞에 서서 목사님으로서 또는 뭐 장로님으로서 또 어떤 직함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을 협력해서 목회자를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또 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러한 어떤 뒤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 역할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일지 몰라도 결국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때 그 정하신 때에 받아 누리도록 그리고 그 후손이 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 노예에서 우리 교회 이제 연역 이런 거를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기독교 박물관에 또 이러한 그 어떤 내용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순천.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받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100년 전에 115년 전에 충성했던 그들의 후손들은 참 복되겠구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천 땅에 우리의 순천 가곡교회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뿌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고 그 어느 때까지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때가 되면 한번 그 후손들을 다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뭐 어떻게 사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도 뭐 문원옥 권사님 뭐 이렇게 저기라고 하시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도 나중에 10년 뒤 아니 한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권이 바뀌고 막 수없이 이 전쟁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았던 직분이 뭐냐?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그 가장 뿌리가 되었던 아론의 신앙과 충성의 모습. 우리도 자충우돌하고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묵묵한 신앙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앞에 섰던 모세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복이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인 저보다 또는 우리 장로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일하는 어떤 분들보다 더 큰 복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물론 우리 장로님들 다 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모습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시는 복들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누려가게 하는 그런 아론과 같은 복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인자로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아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항상 모세의 힘이 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며 때로는 그 모든 고난과 비난 가운데서도 함께 모세와 그 모든 길을 걸었던 그 아론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며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만드는 복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